우리 오늘 본당의 날이죠.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희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이 한 45년 정도 되셨죠? 그 동안에 45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분들께 우리 본당의 날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아마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큰 축일입니다. 우리 순교자들 축일이죠. 한국 순교자들. 저는 타이완에서 한 8년,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나 또 타이완에서 만나는 많은 외국 신부님들, 이렇게 늘 식탁에서 한국 이 순교자 축일 때 꼭 저보고 강론을 하라 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식탁에서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선교 역사를 갖고 있고, 특이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냥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처음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 그때는 신자들이 아니었겠지만 초기 우리 선각자들이,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보면서 서학이었죠. 그 당시에는 조선 후 하반기에 서학이라고 알려진 그 책들, 그 안에 예수의 신부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유명하신 그분의 책들, 중국에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 책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이죠.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이 무엇이냐면은 평등한 세상이었고, 서로를 위해주는 세상이었고,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 엄격한 신분제, 양반, 평민, 상민, 천민 이렇게 4계급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엄격한 신분제 사회 안에서 정말 지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 세상에 지긋지긋해 있었던 그 당시의 양심들이 서학 안에서, 천주교의 그 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 중국의 북경에 가서 이승훈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북당에서 당시에 예수의 신부님, 그라몽 신부님이라고 그 당시에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첫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시작, 이 땅이라기보다는 한국 땅이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늘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 안에서 엄격한 신분제 사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가 되는, 평등하고 서로 돌보는 세상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실천하고 싶어서 신앙을 가져온 것이죠. 목숨을 걸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동지사 이렇게 사신 일행이 이렇게 중국 땅에 갈 때마다 거기에 정말 일꾼으로라도 가고 싶어가지고 힘을 써서 백을 써가지고 가서 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성당에 찾아가고 신부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신부님을 또 국경에서 모셔드리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들, 목숨을 내놓고 신부님들을 모셔오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모셔와서 또 어떡할 거예요? 이분들이 다 외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 이 뭐 상복 입고 다니고 집안에 모셨는데 걸리면은 완전히 그 구족이 면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책에서는 뭐 한 만여 명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고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공동체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그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이 그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백정이었어요. 그 당시 백정은 꼬마들한테도 존댓말해야 되고 제일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그 다음에 꼬마들도 백정을 한때 반말 아무렇게나 던지는 시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달래 천주교회사에 이렇게 쓰여 있죠. 모든 사람의 멸시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아가며 지냈다라고. 이 그 황일광 시몬 백정이었던 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고. 저같이 천한 백정을 이처럼 점잖게 대해주시니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가 또 하나의 천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황일광 시몬이 이제 그 나중에 우리 그 양반집에 가서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호칭도 서로 형제 자매하고 존경하고 서로 편견 없이 애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250년 전에 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게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한 명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또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진 말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나만 귀 막고 눈 감고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또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에 양반들,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었고, 근데 그 집에서 이 백정이었던 이 황일광 시몬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공동체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에 들키면 박해를 받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안에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공동체도 그래야 된다. 공동체도 새로운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이제 한 2개 구역이 이렇게
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나눠도 또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저희들 설문조사할 때 우리 성당에 구역 모임에 나가지 않는, 구역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비율이 50% 정도였어요. 근데, 그 50% 왜 안 나가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 사이즈가 너무 커서라는 그거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대답했던, 30몇 프로, 20몇 프로 요 대답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받아들이는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의식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의식도 못 하시는데 근데 새로운 사람들 또 거기에 이렇게 친하지 못한 그룹에 있는 분들은 그걸 금방 느끼는 것이겠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블락이 이렇게 쳐져 버리고 그래서 뭐 안 나가게 되고 나가더라도 뭐 이유가 있으면 또 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공동체 우리 순교자 오늘 축일을 지내면서 한국의 이 초대교회 정말 다 내려놓고 신분 내려놓고 위치 내려놓고 뭐 가문까지 내려놓고 다 천민과 상민과 양반들이 하나가 돼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빵을 같이 나누고 했던 그 정신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인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우리 절대 늦지 않았고 이제 뭘 어떻게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순교자 성당에게 주신 아주 뚜렷한 미션이에요. 사명, 눈에 보이는 사명이 뭐냐면은 그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존중받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뚜렷한 구체적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거룩한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구역원들 모여서 의논하셔야죠. 이 모임을 어떻게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가가지고 구역 모임에 가서 잘 안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침묵만 있어. 그런 모임이 이렇게 생명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곳에서 그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복음이 중심이 안 된 그 정신이 중심이 안 된 모임은 너무나 쉽게 침묵으로 가고 그 침묵 모임은 몇 사람들은 좋고 기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신앙에 대한 열정이 더 식어버리길 우리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오히려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목숨을 내놓고 가문 집안에서 다 쫓겨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이기만 하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가치로서 모여야 된다. 그래서 구역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서로 노력해야 돼요. 같이 그 복음을 나누려면 더 잘 나누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자마자 제가 2년 전 9월 달에 왔었는데 오자마자 11월 달에 바로 영성 독서회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듣고 또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간들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데 정말로 소수의 분들만 응답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하냐면은 다른 교육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옆에 사람한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체험한 그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뚜렷한 미션이 있어요. 그 사명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명감. 그것이 구역뿐만이 아니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교리반은 교리반대로, 또 전례부는 전례반 안에 전례만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체험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야 되죠. 왜 친교를 바깥에 나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냐고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뚜렷한 불러주신 그 미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순교자 축일에 이 공동체에 온 지 2년 동안 공동체를 바라다 보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정말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주일 미사에 정말 여기 거의 빠지지 않게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너무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익숙하게 되어진 것들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마저 어쩌면 식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딴 것들이 다 가능해요. 이 기초가 없으면 딴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교육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체적인 미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딴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축일날 우리 순교 성인들, 우리 주보 성인들이신 이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알고 우리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다 보는 그 신앙,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저기 가서 보면은 어린이 하나 내 마음에 들게 내 마음에 이렇게 차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사명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그 체험들이 일어나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구역에서든 단체에서든 이것이 없는 단체는 너무나 쉽게 침묵화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록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언어가 조금 이렇게 격앙됐을 수는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사목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역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예비자 교리반에서 또 전례부에서 성가대에서 친교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로서 그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힘이 있게 또 생명력 있게 서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품고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